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뭐라고 속일까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기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고 있습니다. 꼭 믿음이 행함만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행함도 포함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 시험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합당한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보니까 8장의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일정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시험도 있고 힘들어 보이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시험은.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행실이 나오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믿는다 안 믿는다를 확인을 하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받았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순종을 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하면 승리를 거두고 약속의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할지어다 너희는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요 무려 약 한 61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계명 10가지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슨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리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간단한 건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탓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거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 했다고 했죠? redeem 했다고 하잖아요. 상환하셨다. 속죄하셨다.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서 이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쓴 책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가 총 5권을 썼어요. 그 중에서 5번째, 마지막 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기는 고별사와 같은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이 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네 잘 기억해.
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가 속박 속에 살았잖아. 힘들게 살았잖아. 그곳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신뢰해야지 네가 다른 신을 신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번영을 하고 더 잘 살게 돼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이런 거를 계속 당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인구수가 몇 명이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약 300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300만 명이면 인천의 인구수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의 여기에서 1세대,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홍해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홍해를 다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적을 다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을. 그랬는데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을까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교회를 가 보시면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이게 은사주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안수를 해요. 목사가 안수를 하면 막 병이 나요. 병이 나서 막 그때부터는 뭐 이제 교회에다가 뭐 전 재산 다 주고 막 이제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아버님들이 이제 아내가 교회에 빠질까봐 막 겁내하는 게 요런 교회들이에요. 요런 교회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은사주의에 대해서 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사탄도 역시 여러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하신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기적했던 것처럼 그 마술사들도 기적했던 것을 이집트에서 봤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분명히 이 사탄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무조건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 체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개의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은사주의에 빠지거나 은사주의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적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은사주의는,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를 그래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라는 것은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집착은 하지 말아라. 신명기를 보면요, 이 회상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다시 기록됩니다. 율법이 다시 기록돼요. 이번에는 제사장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은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내용만 기억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왜 그러냐면 5권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봤죠?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율법을 맡기죠. 출애굽기에 들어갈 때는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70명밖에 안 됐어요. 나올 때는 3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에게 맡겨졌다는 게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큰 특혜였습니다.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보여주고요. 민수기에는 지난주에 봤던 민수기에는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오늘 볼 책에서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잘 신뢰해라, 이런 것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거 외에도 시편 90장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5권과 시편 90장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라는 표현을 이렇게 수백 번 썼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자꾸 썼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잘 지켜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들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모세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좀 불안했어요. 야, 내가 있을 때도 너네들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 안 지켰는데 내가 죽으면 너네들 어떡하냐, 이럴 정도로 되게 불안해했어요. 왜냐면 너무 안 지키는, 얘네들이 불순종을 너무 잘하니까 모세가 죽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 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귀하게 여겼냐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죠? 금식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사탄을 만나요. 사탄을 만나서 거기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뭐라고 해요? 막 배고프잖아요. 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갖고 빵으로 만들어서 좀 먹어라 네가,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능력 되시니까, 능력 된다면 빵 만들어서 좀 딸기 빵도 만들어서 좀 먹고 싶고, 케이크로도 만들어서 좀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만 굶어도 막 배고파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데 40일을 금식하면 얼마나 더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한 부분을 딱 찌르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도 막 되게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잠 못 자서 되게 힘들 때. 그러면 쓱 이렇게 옵니다, 사탄이. 와서 너 이거 해. 딱 여러분이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그런 것을 탁 찌르는 게 사탄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딱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신명기가 딱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인용을 해서 사탄을 딱 물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자꾸 시험을 하니까 사탄이 또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6장 16장에 또 인용을 해서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사탄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 입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무찌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잘 새겨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놓으셔서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사탄이 싹 와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자꾸, 오늘은 좀 한번 건너뛰어, 오늘 피곤해, 일요일 날 아침에 피곤해,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하면 싹 와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희영이 같은 경우 친구가 PC방 가자, 오늘 뭐가 나왔다, 그래 한번 가자, 그래 싹 한번 건너뛰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막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그런 걸 어떻게 골라서 베스킨라빈스 31처럼 골라서 이렇게 딱 이렇게 사탄 정말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말만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기는 싫으니까 맞아, 사탄 네가 말하니까 내가 듣는 거야. 내가 이거 원해서 하는 거 아니야. 사탄 네가 말해줘서 내가 네 보고 한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은근슬쩍.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신명기 보니까 이제 계속 모세가 너네가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이 약속의 땅을 뭐라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천국이겠죠.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디겠습니까?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땅.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끝에는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천국의 영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복은 무슨 하늘의 처소 뭐겠죠? 천국이겠죠? 천국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미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을. 왜냐면 성경에서는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이미 과거형처럼 이렇게 써요. 그 과거형처럼. 왜냐면 이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써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죽기 전까지 우리가 신실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믿는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거지, 뭐 한 번 믿었다고 신앙생활을 무조건 이렇게 쭉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한 번 믿는다고 했다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약 한번 보세요. 구약을 한번 보면서 막 살아서 얘네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순종해서 전쟁해서 막 희생하고 막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면 그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연설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들에게 아주 연설이면서도 이제 당부면서 조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 약속의 땅까지 거리가 불과 7일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이집트에서는 11일, 여기에서는 17일이면 가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이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까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불순종이라는 이것 때문에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던 거예요. 그냥 뺑뺑이. 왜? 1세대,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1세대들이 다 죽어야 됐던 거예요. 20살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다 죽습니다. 근데 사실 고생은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하 자녀들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불순종은 1세대가 했는데 고생은 2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1세대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부모들의 입장, 우리는 1세잖아요. 이제 부모니까 1세대로 우리가 잘 불순종하잖아요. 고생 누가 하냐? 2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자꾸 이 자식을 위한다고 해서 자식을 누구한테 맡기냐?
세상 교육에게 맡기고 있어요. 지금 세상 교육에 자꾸 맡겨요. 세상 교육에 맡기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데, 이제 고등학생 되면,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 되면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해가지고 입시가 더 중요하다고 교회에 막 빠지게 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학교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입시, 취업 이런 것들은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하면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자꾸 그런 세상 교육에 의지해가지고 자꾸 밀다 보면 우리들도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 고생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불신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못하세요. 한번 볼까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갔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불신하고 자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싶어도 기적을 못 하십니다. 일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들이 번역 이렇게 자꾸 잘 되다가 자꾸 나를 불신하면 내가 거기에서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 물금침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죠?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 우르라는 그 땅에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너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걸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불렀는데 430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이집트에서 그들이 이제 구출을 받게 됐어요. 그때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70혼이었는데 나올 때는 300만 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한 가족에서, 대가족에서 민족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불순종해서 또 40년 또 광야에서 또 이렇게 방황을 했잖아요. 그래서 총 보니까 한 400, 지금 70년이 된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상태가 지금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지금 470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이 신명기가. 여호수아 기를 이제 보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지금은 상태는 지금 아무리 족속만, 두 왕만 지금 딱 처단해서 거기에서 한 2개 반 지파 땅, 요르단 동쪽에 있는 땅만 지금 차지한 상태예요. 지금 아주 임시적으로만. 약속의 땅, 요르단 이제 건너서 이제는 무찔러서 이제 나머지를 다 차지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지금 4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단길 걷고 왔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해서 왔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고난 많은, 고생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는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라는 그런 번영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번영복.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살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근데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이 순종했다고 해서 시험이 없거나 꽃길만 걷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세대들은 여기서 다 죽고 광야에서 지금 2세대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단련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된 상태예요.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고 이걸 마음에 완전 새겨라. 그래서 너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도 번영을 해서도 이 율법을 잊어먹으면 너는 큰일 난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야 되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탄이 왔을 때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타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모세가 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는데 모세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12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었더라. 죽기 전까지 또 그 힘이 노인네가 힘이 장난이 아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90장 이게 모세가 쓴 책을 보면 인생이 70, 80 잘하면 8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도 뭐 평균 연령은 7, 80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도. 근데 120살 샀으면 그래도 잘 산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산 사람도 있고 일찍 죽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때 그러면 평균 나이로는 7, 80 맞아 들어가겠죠. 근데 120살까지 살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프면서 오래 살면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복 참 부럽죠.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이런 복을 받고 건강한 복을 받아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첩이 300이고 아내가 700이었으니까 합이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이었으면 그 상당히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내를 1000명을 못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다 이런 육체적인 거 쾌락에 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거 반면에 보세요. 힘을 하나님 순종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세를 굉장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순종해서 살면요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요거를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풍요롭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막 굉장히 풍족하게 먹었어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뭐 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그랬고 뭐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풍족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죠.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40년을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데 생명을 유지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제 생각을 보면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부하기에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아주 없이 이렇게 그렇게 부족함 없이 했던 건 다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 미국에 신학교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 갔을 때 여러분 신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미국 신학생이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때 제가 허리를 2번 다쳤어요. 왜 허리를 다쳤겠어요? 무슨 일을 했겠어요? 노가다를 했으니까 허리를 다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3D 업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제째 뭐 튜이션 다 낼 수 있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교도 잘 졸업을 하고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항상 여러분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있으면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논다고 다 채워주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믿고 열심히 일하면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고요, 그들에게 통치, 율법, 종교적 제도 등을 가르쳐서 한 국가로 형성시키는데 이바지했습니다. 그잖아요. 70명을 300만 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니까 이제는 국가잖아요. 국가로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막 이제 좀 굴레처럼 속박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라의 헌법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사법부, 행정부 관련된 모든 법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이렇게 신명기 읽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요즘 거기서 뭐라 하나요? 강간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 다 거의 다 사형이에요. 강간하면 사형.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람 피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바람 피면 남자나 여자나 사형이에요. 강간이 아니면 바람 핀 거잖아요. 강간은 여자는 이제 괜찮은데 그건 강간이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근데 바람 폈어요. 둘 다 사형이에요. 오늘날 이런 법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들 성범죄인들이 지금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동성애 안 되고요. 또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친족 간의 그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의 거를 뭐 해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 저는 그래요. 법이 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이 강해져야지 너무 이렇게 솜방망이를 하니까 이게 성범죄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좀 두렵거든요. 우리 아이들 다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그들에게도 참 좋았고 우리들이 참 배울 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많이 이렇게 배우는 좀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할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이 율법을 사법부, 행정부가 하듯이 이 법을 잘 지키면 너네 나라가 번영할 거다. 그리고 번영하고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나쁜 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준 거예요, 이 법이. 그들을 족쇄 채우듯이 힘들게 하려고 준 법이 아니라 율법을. 근데 자꾸 그 종교인들이 자꾸 악용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약에 와서는 물론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기에서도 신명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걸 순종을 하면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드디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임무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신실히 다 마쳤어요. 신명기 후반부에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노래와 마지막 축복의 말 후에 모세는 느보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토록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멀리에서나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하고 좀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진짜 약속의 땅으로 좀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들어가면 안 돼요. 막 자꾸 들어가고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도 불순종을 했으니까 걔네들이 불순종해서 지도자까지도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멀리나마 하나님께서 그나마 거기에서 산에서 봐라 이 땅이 너네 이제 하나님이 주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멀리서만 이렇게 딱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모세는 굉장히 감동을 하죠. 축복을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이상해요. 하나님이 묻었어요. 모세 혼자만 가게끔 했겠죠. 그죠? 아무도 몰라니까. 여호수아도 같이 뭐 일정한 거리까지는 같이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곳까지는 못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 여기 뭐 딱 지정해줘서 그것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만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의 좀 무덤을 모르게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가 취미였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취미였는지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이 아니죠. 이집트에서 이제 방금 이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구출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는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론에게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모세 어디 있어? 모세 왜 안 나와? 40일 동안 그곳에 있으니까 그걸 못 참고 야 우리 하나님 어디 있어? 모세 어디 있어?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요. 야 그러면 너 금 귀걸이 그러면 보석 같은 거 다 금 덩어리 좀 나한테 줘봐. 그리고 줘서 불에 뭐 던졌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걸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아론이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고 야 짜잔 이게 너네들 하나님이야. 이게 이집트에서 너네들 구출해준 하나님이야 이럽니다. 지금 무슨 신이에요? 이게 무슨 신? 금송아지가 돈이잖아요. 재물신 누구예요? 만몬이에요. 지금 만몬을 자기 신이라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만몬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금송아지 어디 있는지? 오늘날은 금송아지가 어디 있냐면 돈을 많이 사랑하는 금융증권의 중심지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돌진하는 황소상입니다. 여기 이걸 손으로 만지면 부자 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닳도록 만져요. 닳도록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만지는지 몰라요. 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뭐 이것도 뭐 결과적으로 돈이죠.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만몬, 재물신 만몬으로 바꾸는 아론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돈을 좋아했고 이렇게 물질을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의 무덤을 보여줬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야, 너네들 인도한 모세상입니다. 이렇게 김일성이죠. 김일성 지금 앞에서 지금 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상 숭배 되게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북한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는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아기를 먹었다는 그런 얘기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기를 먹었다고. 그게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국가의 마지막은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사 직전에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북한이란 국가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렇게 아론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쟤네들 다 전멸하겠어. 그냥 내가 약간 이성 잃은 사람들이 너무 화를 난 것처럼 내가 쟤네들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야 모세 너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게. 다시 시작하자. 이제 모세 너부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씁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 뭐라고 나왔냐?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들리라. 모세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40민족을 만든다고 해요. 왜?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상숭배를 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이 저 정도로 힘든 게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다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상숭배 얼마나 심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게 뭐에서 볼 수 있냐면, 신명기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땅에서 기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만들까 염려하노라. 뭐야? 만들지 말라. 남자, 여자, 동물, 나무, 돌, 어느 거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 한번 가보세요. 불교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조그맣게 만든 거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만들고 우상상들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 하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냐? 너네들 눈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왜 자꾸 그걸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냐? 하나님은 그럼 뭘로 깨달으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뭘로 깨달으냐? 이 세상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의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뭐예요? 창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인간 누가 만들었어요? 달, 해, 지구, 우주, 산, 물, 이 공기 우리가 마시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연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자연은 누가 만들었냐고요? 자연이래요. 그러니까 자연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연의 생명을 넣은 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창조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저는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요.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너 눈 뜨고 봤잖아. 다. 모든 걸 다 봤잖아. 내가 창조한 거야 그거. 그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인간이 다 저절로 만들어졌대요. 미생물에 의해서. 그것처럼 헌신한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너는 인간을 보면서도 알 수 있다.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는 분 되시고 그걸로 복 받으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영적인 천국의 복을 다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